오늘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서로 인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 서로를 향한 거룩한 교제 또 거룩한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PPT를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까마네요. 또 제가 요즘에 많은 그런 어떤 시련이 좀 화면 제 얼굴 좀 작게 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뒤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이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태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마태가 기록했어요. 자기가 기록한 자기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마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 완전히 무의식의 존재가 아닌 사실은 자기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그 흔적을 남기고자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그 흔적을 남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다음 화면에 보면요, 마태가 제자가 된, 하품을 너무 크게 하신 분도 계시고, 마태가 제자가 된 긴장감이 확 떨어졌네요. 네. 마태가 제자가 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화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마태가 이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잘 아셔야 돼요. 기본형. 이게 마태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의 회심 이야기,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기본형입니다. 이제 자 변형이 등장하죠.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면 뭐가 다르죠?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는 자기를 뭐라고 썼어요? 마태라고 썼어요. 마가는 마태를 뭐라고 썼어요? 레위라고 썼어요.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 세 번째 변형을 보면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뭐가 달라요? 이름은 이제 레위로 확정이 됐죠. 세 개 중에 두 개가 레위였어요. 이 66% 레위 찍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맞아요. 레위가 진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보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자기가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히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의 엄청난 결단과 헌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화면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여 두신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마태에게는 그런 이름이 처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레위 지파인데 이름이 레위야,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부담 속에서
한마디로 이 우리로 치자면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 가정에서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였던 마태가 무슨 직업, 두 번째 무슨 직업 가졌어요? 세리, 텍스 컬렉터, 세리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기천이 어디 갔죠? 저기 위에 있나요? 세리 맨날 나오잖아요. 기천이는 그 차도 마태차만 먹고 그래요. 근데 네, 진짜 재미없다 뭐 나오는데 이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처럼 일종의 공무원인데 흥미롭게도 그냥 공무원은 아니고 할당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경이한테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10,000원 내야 되니까 20,000원을 이제 징수부담금으로 이제 줍니다. 징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그걸 말 안 해요. 그리고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걷어서 8만 원은 자기가 갖고 이제 2만 원을 넘겨주면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착복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정부로 일정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무서운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세금을 걷으면 반발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굉장히 심하죠.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 아주 강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걷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걷습니다. 근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걷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의 이름과는 완전히 모순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세리는 죄인, 창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춘부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깝게 대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뭔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 완전한 그 사회에서의 이른바 기생충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무언가 꺼려지는 직업임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시대의 대세를 쫓아 나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 버리고 자기 나라 버리고 자기 양심 버리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기록한 이 12제자 리스트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12제자 리스트가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거기에다가 자기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세리 마태, Matthew the tax collector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세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써져 있는 12제자 중에 직업이 써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부 베드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업이 그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쓴 사람은 마태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사실 레위와 같은 이름이 붙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마태를 레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의 본명만 말했을 뿐이죠. 이건 뭘 보여줄까요? 마태가 단 한 번도 자기가 레위라고 말하면서 활동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레위가 맞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레위라는 이름이 자기한테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태라고 불러줘 이거죠. 제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할 때마다 찜찜해요. 당근마켓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번호를 칩니다. 이 요한 씨?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요거 시작되면 5,000원만 깎아주세요. 바로 깎아줘야 돼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뭐 이용한 뭐 진짜 정말 많이 바꾸고 싶은데 티가 나. 또 용한 이름 또 티가 나. 느낌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잘 못 바꾸는데,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자기에게 부여된 엄마 아빠가 붙여준 또 자기의 출신 가문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심지어 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의 삶이 사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는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요셉, 모세, 뭐 다윗, 뭐 요한 이런 사람이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런 이름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있었냐면 여자인데 자매였는데 이름이 김할렐루야였어요.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김할렐루야 자매. 그 맨날 또 이름이 네 글자잖아. 그러니까 이름만 네 글자잖아. 성 빼고.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에도 할렐루까지만 기록됐어요. 김할렐루. 네. 충격 아닙니까? 뭐 우리 중에 자매인데 이름이 성이 예시였어요. 예수님 할 때 예시. 그러니까 자매인데 이름이 예레미. 예레미. 그리고 이씨인데 이름이 이사야. 그리고 성이 베씨인데 이름이 베드로.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이름 가지고 산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살았는데 자기 이름이 싫은 거가 아니라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워. 마태는 그런 거예요. 내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 너무 가치 있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본명이 레위라는 걸 알지만 사실, 그리고 마가와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 마태는 사실 진짜 레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았던 멋있는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마태 자기는 사실 레위라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은, 저는 그냥 세리였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자로 기록되는 것이 부끄럽고 사도로 불리는 게 부끄러운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전과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호영이 전과가 있다고 칩시다. 뭐 호영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은 약간 느낌이 금융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금융사기, 그게 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금융사기. 그래서 나중에 이름 썼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사기 김호영 막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고 제식이는 그 일본어과죠? 일본어과 맞죠, 근데? 예, 이름이 도요토미 씨 아닌가요? 히데요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원래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제식 안수집사 받는 날 친일파 장제식. 그거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죠? 금융사기범과 친일파가 있는 교회, 다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강도 뭐 진짜 막 그런 거. 자기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에 자기는 세리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태예요. 나 세리였어. 나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존재였어. 그러나서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마태의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을 부른 내용과 분리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다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 부른 다음에 바로 마태를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마태복음은 그걸 4장에 해놓고 마태만 따로 9장에 놨어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마태 이야기,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그 다음에 죽어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소녀,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귀머자, 이런 사람들 고쳐주는 내용 속에 한마디로 치유 기사가 나오는 치유 기사 시리즈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회심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는 무슨 상태였다? 자기는 병들고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기록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심에. 자기 같은 사람은 영원히 기록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고별 파티가 아주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별 파티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이 나라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결단한 다음에 파티를 열었어. 재밌죠? 파티를 열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파티가 원래 마태가 제2 성향이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겠지만 계획된 파티는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계획된 파티, 이거 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피처럼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이거는 계획에 잡혀 있으니까 요 파티 하고 갈게요.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결단하고 나가면서 파티를 열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결단하면서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하고 파티 열었어요. 이 파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한다면 클럽 갔어. 바로 그래서 부부 하면서 막 같이 막 춤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춤춰. 모든 것을 버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춤춰.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삶은 슬픔이나 뭐 어마어마한 희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티를 열 만큼 이제 내 인생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굽니까? 누구 불렀어요? 친구들 불렀어요. 자기에게 누구도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세리들, 그 다음에 아무도 이왕에 나라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그랬는데 뭐 꺼리낄 게 있습니까? 다른 죄인들과 같이 교제했겠죠. 자기 친구들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도 예수님 만나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별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이 부르심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앉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아요. 파티 열고 막 부부 막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왜요? 왜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저 할 일 많은데, 저 이제 직장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아니었다니까. 마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다는 건 파티를 열 만큼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아나영 자매가 이 엘토토 미니스트리 설명해 주셨잖아요. 곽희문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학원 이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랑 아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아프리카 고로고초 그거 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들이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돈 좀 보내자고 했더니 돈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당시 선교사님도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래 우리가 가자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려면 선교사가 돼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럼 선교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만나면 된다. 그래서 그럼 기도원 가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냐 했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찾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 왜 안 되지? 막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다 우리 다 들었잖아. 그러다가 아 왜 안 되는 거지? 막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곽희문 선생님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너무 기뻐 보이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삶이 기뻐 보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저 보면 힘들어 보여요, 기뻐 보여요? 저 세리 저 나쁜 세리 저거. 예. 맞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되게 힘든 척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태는 축제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은 축제예요. 진짜로 정말 그분을 만나서 따라오라고 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진짜 축제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축제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다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너 잘됐다 그러면 내가 남자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남자 사진을 보냈더래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래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누구인데 나 소개시켜줘요. 그랬더니 예수님 사진을 보냈대요. 너무 잘생기게 나온 사진을 예수님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안 믿는 분이니까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잘생겨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 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도하는 거, 이 사람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데 전도를 해버려. 거기다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힘들다는데 잘 됐대. 전도를 해버려 그냥. 이게 왜 그럴까? 그분한테 신앙은, 예수님 따르는 삶은 축제여서 그래요. 축제여서. 버겁고 힘든 좁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좁아도 가고 싶은 축제의 길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마태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리를 통해서 자기 양심 팔아먹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나마 자기 존재의 목적은 돈에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돈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그 영광과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뭐가 강조돼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마태만 기록한 딱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구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다는 거죠. 그게 마태가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 나섰는지,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내 마음이 왜 기뻤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죄악으로 형성된 삶의 공허함. 예, 마태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결핍을 안 채워진 거니까 이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남친 여친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남친 여친이 없어서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나 남친 여친 없어서 불행하다. 손 들어볼까요? 불행하다. 우리 익중이 행복해 보이고 우리 또 성현이 불행한가요? 행복해요? 맞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솔직히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 부자들이신가 봐요. 헌금 좀 해, 헌금 좀. 니네 진짜. 우리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결핍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복수는 나의 힘 이래가지고 내게 있는 상처나 결핍을 극복하려고 승리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은 그 상처, 그 결핍을 내가 채우면 행복해질까? 아니죠.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이 유명한 추리 소설가가 있는데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고 하는 그 스포해도 되나요? 옛날에 다 말했는데 지금 스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안 볼 거잖아. 그 책 그잖아. 어차피 안 읽을 거잖아. 거기 보면은 기차 안에서 한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이 죽는데
이 한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를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요. 다 계획된 거였어요. 이 사람을 태운 다음에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4살짜리 아이를 강간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친척들이고 다 엄마 아빠였어요.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한 번씩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복수가 성취되면 하마스,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하마스가 더 이상 없으면 이스라엘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이룩해온 이 죄악으로 점철된 삶에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있음을, 이것은 마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거기에서는 온전한 충만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감격, 따라감의 기쁨.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너무 기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 기뻐서 파티 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러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을 다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 어떻게 부르냐면요, 187번 훈련병,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 번호가 기억나잖아요. 거기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를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번호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군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럼 나는 가치가 있게 느껴질까, 무가치하게 느껴질까?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약간 기능이 조금 저하돼요. 예.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순간. 근데 누군가 거기서 내 이름을 불러줘요. 요한이 형, 갑자기 오,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삶은 누구나 철저한 단독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존재하고,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를 줄 때서야 비로소 내 삶이 가치가 채워지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가장 위대한 게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저는 그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공연하러 갔는데, 한국 문화 공연하러 갔는데, 그 공연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기도하는데, 지금 환상 같은 잘 안 보는데 한 3번 봤나 그동안. 근데 갑자기 제가 어릴 때부터 지나온 삶이 이제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난 너를 안다. 허, 진짜요? 진짜 저를 아신다고요? 내가 너 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너를 안다. 그분 안에서 내 삶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것 같죠? 절대 기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죄인의 마음. 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많은데, 구원받은 의인은 항상 자기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자신이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가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의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어요. 이 골리앗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다양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검증하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곰을 박살내가지고 양을 구해와. 근데 사자도 와.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는 삶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레벨의 전사인지는 워리어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확실한, 나 이길 수 있어. 확실한.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영상 봤는데 슬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팔매, 슬링. 이게 평균 시속이 270km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이 뭐냐 하면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했다고. 다윗에게 골리앗은 너무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은 원거리에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배틀그라운드 수준으로 원거리에서 딱 맞으면은 머리도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2m 70이면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맞추기 너무 쉬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돌진한 위대한 전사 골리앗 다 막 밑에 댓글이 다 그런 거예요. 댓글 진짜 블레셋을 위한 위대한 영웅이었다고 막 우리는 그를 찬양하다 막 나와 있더라고. 평균 시속이 270km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물맷돌 5개만 가져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 나갔지만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성장시켜 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다윗 너 너무 대단하다. 너 왕이 너에게 공주, 왕의 딸을 아내로 준댄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다. 이건 다윗이 자기 연민이라던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양치는 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지 않았냐.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삶이 주님 없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한 놀랍고 거룩한 자각이 이 마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세리마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낮아져요. 이 낮아짐은요, 예배자로의 낮아짐이에요. 나를 높이신 그분 앞에 언제나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분 앞에 영원히 낮은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예배자, 참 구원받은 거룩하게 의인이라 칭함받은 구원받은 죄인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태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기서 뭐예요? compassion. 놀라운 거는 이 긍휼을 헬라어로 헬레오스라고 하는데 헬레오스라가 처음 쓰인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지금 약을 파세요? 내가 너에게 신약과 구약을 파노라.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면 절제가 안 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돼.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좀 잘라주세요. 예. 이 긍휼은 이 헬레우스라고 하는 긍휼의 대명사, 그러니까 긍휼을 정의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뭐 다른 번역이 존재할 수 없는 이 긍휼은 여기 처음 쓰인 것이고 거기 앞에 쓰인 건 다른 단어예요. 예. 근데 비슷한 유사한 의미니까 이제 썼겠지만 헬레우스는 딱 여기 쓰여요.
마태가 정의하는 자기의 삶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결단을 했거나 내가 뭐 대단한 희생을 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리 마태는 제자 마태가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사람은요 다 세 보이지만 내면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긍휼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있구나. 누구도 내 마음은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에게 마태는 괴물이었을 거예요. 괴물. 나라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심지어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요 베드로, 앙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 살던 곳이고요. 가버나움 세관은요 갈릴리 바다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의 세관에 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이었대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만나는 그 짜증나는 인간,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그 나쁜 세리 마태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은 그를 괴물로 봤지만 주님은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냥 괴물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암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요? 암이, 사람들 안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장기에 손상이 생겨요. 장기 손상이 생기면은 거기 안에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암세포 거기 붙어가지고 암 종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인지 어떤 결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 잠식, 그 다음에 자기 포식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먹는 상태에까지, 죄가 자기를 먹는 상태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마태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밌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가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불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괴물처럼 사는 게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저 밖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 부흥의, 교회 부흥,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부흥의 기회 중에 기회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가자 말할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친구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하잖아요. 별로 안 행복해. 별로 안 행복해. 진짜 별로 안 행복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 찾아가야 돼. 만나야 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교회로 데려와야 돼. 그들 교회 가운데 인도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음성 듣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리 마태를 제자 마태로 바꾸신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도